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그리고 다윗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4절을 보면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떠난 그날 밤에 지체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뒤늦게 군대를 모아 다윗을 추격한 압살롬 역시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에 진영을 꾸립니다. 다윗 왕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는 6절을 보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일전을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사실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 숲곳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마 다윗 군대가 일부러 숲에서 싸우도록 압살롬의 군대를 유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다윗 군대가 근위대를 포함한 정예부대이긴 하지만 대규모 병력을 모아온 압살롬 군대에게는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렇다면 시야가 답답하고 대규모 기동이 어려운 숲에서 싸우면 수는 많아도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압살롬의 군대를 전쟁의 잔뼈가 굵은 다윗 군대가 각계 격파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압살롬 군대가 수적인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싸웠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전투는 다윗 왕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고 압살롬 군대는 무려 2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은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숲에서 길을 잃어 사고를 만나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날 전투의 정점은 압살롬의 죽음이에요.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주 중이었는데 산과 언덕이 많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고원지대의 지형적 특성상 당시 병사들은 힘과 지구력이 좋은 나귀나 노새 같은 짐승을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당시 말은 주로 병거에 사용이 되는데요. 품종 개량을 통해서 힘과 속도, 지구력 모두 좋은 군마가 전장에 널리 활용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이렇게 노새를 타고 도주하던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그의 풍성한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노새만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고통스럽게 나무에 걸린 채 매달려 있게 돼요. 나뭇가지가 머리털을 당기는 고통 때문에 아마 압살롬은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을 겁니다. 앞서 14장 26절에는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털이 그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압살롬을 곤경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5절에서 출병할 때 다윗은 병사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명했습니다만 요압은 전에도 그랬듯이 다윗을 개의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전투는 끝나고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집으로 흩어지죠.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 들은 다윗은 비통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장면이 인상적인데 우선은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를 죽게 만든 장면이에요. 성경에 또 다른 유명한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야곱이 영적 갱신을 위해서 집안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을 모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하며 교만하던 과거의 야곱의 죽음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의 상수리 나무는 교만한 압살롬을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털을 낚아채어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은 장면은 다윗이 비통하게 압살롬의 이름을 반복하며 외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모순이 극대화되는데 압살롬의 이름은 샬롬의 아버지, 평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누구에게도 샬롬을 주지 못했고 특히 죽은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외치는 다윗은 더더욱 샬롬이 없는 상황입니다. 샬롬이 없는 사람이 아브샬롬, 샬롬의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참으로 모순이고 비극적입니다. 이제 19장으로 가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며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란군에게 승리는 거두었지만 다윗 왕은 막상 아들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을 위해 싸웠던 백성의 사기가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왕을 위해 싸운 백성 앞에 서서 치하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 앞에 서죠. 한편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영접하기 위해 뜻을 모읍니다. 같은 시간 다윗 왕의 촉구로 그간 압살롬 편에 섰던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특히 다윗은 그동안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며 회유합니다. 아마사는 17장 25절을 보면 요압의 외사촌이에요.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셈이죠. 다윗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유다 지파를 다시 품은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앞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고 그 자리에서 사죄합니다. 다윗은 베냐민 지파를 품는 의미로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와서 앞서 16장에서 시바가 자신을 모함한 사실을 소명하고 다윗은 오해를 풉니다. 그렇지만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은 이제 다 네 것이다 명령한 것을 다시 철회하기는 곤란했는지 명령을 조금 바꿔서 재산을 무비보셋과 시바가 각각 나누어 가지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재산을 사양하면서 자신은 왕이 평안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죠. 한편 뒤늦게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온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과 상의 없이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영접했다며 불평합니다. 이에 유다 지파가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지파임을 강조하면서 강경하게 맞서죠. 결국 20장으로 가면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의 갈등이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이끄는 새로운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즉시 군대 장관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지파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세바에 대응하라고 명령하지만 아마사는 기한 내에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지체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마사의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간파한 다윗 왕은 아비새에게 아마사 대신 세바를 즉시 공격하라면서 자신의 근이 되어 요압의 병력까지 붙여줍니다. 아비새와 함께한 요압은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나자 즉시 처단하고 그의 군사들을 접수해서 세바가 세력을 집결시켜 주둔한 북쪽의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아벨성을 전쟁으로부터 구하고자 한 지혜로운 여자가 나서서 요압과 협상을 합니다. 세바만 넘겨주면 성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요압이 약속을 하자 벳마아가 아벨 백성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로써 세바의 반란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6절 단락은 다윗 왕의 신하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압살롬과 세바의 연이은 반란이 진압되고 국정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만 사무엘하 8장의 관리 목록과 비교해보면 과거에 없던 관직이 새로 등장합니다. 바로 감역관이라는 직분이에요. 백성을 강제 노동에 동원시키는 직무를 의미하는데요. 다윗이 더욱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의 질서가 안정된 것 같지만 과연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인지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경종을 울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아벨의 여인은 요압에게 다윗 왕이 칼을 겨눈 아벨성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에요. 강력한 왕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죠. 과연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는 관계일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설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은 힘이 아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